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성경은 또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이 마지막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고통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성격이 급합니까? 조급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한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시대가 이랬습니다. 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유황 불비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면 분명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랍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말세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대안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사람들이 다 취해 있어요. 뭔가에 취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모습으로 기도를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세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마귀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설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있어 싸워 깨쳐버리고. 네.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병사들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기도하는 손을 들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붙들어 올려서 하루 종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위태롭지 않아요. 기도하면 백전불태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필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극복하고 저런 문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 행동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처세술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뜨거운 사랑, 큰 사랑을 말하겠죠. 진실한 사랑을 말하겠죠. 그 뜨거운 사랑은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악하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삶의 기술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하니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리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경쟁심과 증오와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오직 사랑만이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승리하는 길인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죄를 덮습니다. 허물을 가립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장점으로 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허물이 장점으로 보인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웁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약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들추어냅니다. 정죄합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봅니다.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가장 강한 독약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교회는 작은 일도 시끄러운 일이 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소란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보는가 장점을 보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모두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래. 같이 합시다. 서로 대접하자. 그런데 이 서로 대접하는 것,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자신은 남을 대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기를 알아달라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자신을 대접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대열에 이 사회에 기생하는 악한 무리들까지도 동참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장해달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까지
예를 들면 동성애자, 또 무슨 호주도, 사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 대접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대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 비협조적입니다. 대접의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트집 아닌 트집을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큰 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대접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충분히 대접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충분히 대접받으면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알아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접해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원망은 더 깊어가고 적개심은 커져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대접하래요. 나를 고발하는 자라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대접하래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렇습니다. 대적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지 않고 충분히 대접해주면 그 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발하려는 자라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면 그 틀어진 마음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안내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를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막힌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봉사를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네 번째 중요한 처세술로 꼽았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합시다. 서로 봉사하자. 베드로는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은사까지 주셨을까요? 그것은 봉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우선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형제를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결국 봉사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죠.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람과 긍지와 기쁨을 얻게 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자부심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였다니 만족감도 줄 것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는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해 줍니다. 또 봉사는 서로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봉사는 이 마지막 때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중요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그러니 사람들을 삼가라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굶주려 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는 시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어 채찍질하려는 이리들이 들끓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험악한 시대에 승리하도록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 중요한 것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세상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